김연희 권사입니다. 욥기서 32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회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의 말.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을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구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교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그대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2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그리고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독특한 비유로 노래를 하고 있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 10가지의 독특한 비유 모두가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비유로 공통점을 가집니다. 다윗이 어떠한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의지적인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큰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그 이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방패되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이 되셔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는 인간의 어떠한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어지는 26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삼은 26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는 믿음을 가진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할 때는 인간의 어떠한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는 인간의 의지적인 반응들, 요소들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다윗은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 26절 이후부터는 믿음을 허락하신 그 분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현장 가운데 부딪히며 몸부림치며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의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반응하는 삶. 그게 첫 번째로 26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26절에 또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뢰감을 가진 자를 표현할 때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 완전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완전한 신뢰감을 표현하는 그 반응하는 자들과 복되다 그 얘기를 믿음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27절에 보면 사악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원문의 표현은 양심이 비틀린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이 말하는 바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자들을 뜻하는데 이 또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반면에 믿음의 반대되는 방향인 거, 불순종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의 그들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25절에 위에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2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고 26절 이후에부터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 분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갔고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갔고 마음이 나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28절을 보시면 공고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따라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가치하게 보고 오해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받는 자들을 뜻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고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반면에 교만한 자를 살피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원문의 표현을 빌려오면 딱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주의 눈이 교만한 자 위에 있다. 주의 눈이 교만한 자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살피신다는 거죠. 불의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고 있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그 행태들도 또한 하나님의 눈 위에 있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의한 일들이 펼쳐지고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끝까지 해내야 된다. 공고한 백성이 될지라도 그런 힘든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억울한 일이 펼쳐질지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반응을 하며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그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는 인간의 어떠한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없다. 그냥 거저 은혜인 거 있죠. 그것과 함께 다윗이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선물과 같이 귀하게 주어진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삶의 반응들. 고단한 삶이 펼쳐질지라도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교만한 자에게 핍박받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여정을 몸부림치듯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에 27절에 28절의 내용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26절의 말씀이죠. 27절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27절의 내용이고 28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을 택하여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을 택하여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심을 맛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오늘날 다윗처럼 고백하며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이 깊으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2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신앙인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불안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성경과 다른 가치관과 풍조들이 있습니다. 그 풍조와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의에 의해서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때도 있을 것이고 타의에 의해서 고난에 끌려갈 수도 있는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다윗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길이 마치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까지 펼쳐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9절과 30절의 말씀은 그 내용,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등불 이미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이미지로 다윗은 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불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캄캄하고 막막한 그 인생길에서 빛을 비춰주겠다. 등불이 되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앞뒤를 구별할 수 없고 향방을 알 수 없는 이 절망스러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겠다.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등불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등불 되어주시는 불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전쟁 이미지인데 뭐냐면 이 치열한 전쟁 중에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곁에 누군가가 배신할지 모르고 또 전쟁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어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커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느냐.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 원문의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다른 이 원문에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 집중하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열정과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걸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강력한 열정과 힘으로 적들을 능히 무너뜨리는 그런 용사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를 의뢰하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체험적인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런 절망스러운 어둠 가운데 묻혀 계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의 적들 가운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불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 안에 있는 자들, 주를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이게 다윗이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지치고 힘든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막막한 그 미래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주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집중하고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고백들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 등불 삼아서 힘 삼아서 일어나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고한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쫓는 주의 백성들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살 수 있는 능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등불 되어 주시옵시고 힘 되어 주시옵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